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한 구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저희들 사이에 이제 막힌 담을 이제 여신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얼만큼 누리느냐, 이 특권을 누리냐.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 자녀가 누릴 특권 그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최고로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노예관 속죄에 있어서 이제 그걸 쭉 다녀오면서 비가 좀 왔습니다만은 오래간만에 동해안을 갔거든요. 작년 1년에는 우리 집사람이 동해 한번 가자고 하다가 못 가고 이제 병원을 갔죠. 그래서 한 1년 동안 이제 못 가다가 가니까 얼마나 동해안을 보니까 마음이 시원하죠. 주일날은 이제 가서 이제 얻어서 못 가고 그 이튿날도 이제 그 속초항에 와서 점심을 먹으러 나와가지고 보니까 시원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그 노예를 월요일 밤에 끝내고 화요일부터 이제 각자 시찰별로 우리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저 화진포를 가자고 그래가지고 비 오는 중 화진포 올라갔다가 경포대도 갔다가 동해안을 들어오니까 참 마음이 좋아요. 1년 만에 가보는 곳이거든요. 1년도 넘었거든요. 한 1년 반? 거의 2년 만에 갔거든요. 한번 이 서해안은 바다를 가도 뭔가 답답하거든요. 이게 갯벌 있고 이래서. 그런데 동해안은 꽉 뜨이잖아요. 그러면서 야,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거 제대로 못 누리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참 너무나 일들이 바빠가지고 그렇다면 너무 그렇지 않겠냐. 그러다가 비가 오니까 우리 남시알 목사님들은 일찍 올라오신대요. 그러냐고. 그래서 저는 어떤 목사님들하고 이제 한 세 가정이 팀이 되어가지고 이제 강릉에서 그 커피 거리가 있어요. 안암인가 어딘가 뭐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커피도 이제 좀 마시고 바닥에 대화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해변가로다가 길이 나 있는데 파도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난 말도 처음 들어보고 이런 데 있는 것도 모르고 가다가 전 정동진을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정동진을 가보니까 그 선크루즈 저 산 위에 원 배가 있지. 그게 보니까 호텔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정동진 가보면 알지, 그죠? 저는 그걸 몰랐거든요. 그런 배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 가서 이제 그걸 보고 또 거기 같이 갔으니까 제가 혼자만 올 수 없지 않습니까? 같이 가서 이제 1박을 하고 그 이틀 마침 해가 좀 들어서 주변을 딱 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이 그렇죠. 그 산 위에다가 어떻게 그렇게 배처럼 만드는 호텔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가장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힘을 얻어서 뭐 해야 됩니까? 생명운동하고 복음운동해야 되거든요. 그래 우리 후손이 이제 축복 속에 살아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생각이 나요. 그래 예수님도 제자를 불렀을 때 먼저 나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말씀 누리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전도도 하며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도할 때 방해하는 못된 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먼저 전도가 아니에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 우리가 복음 받고 모든 게 끝났는데 이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 그러면서 요한복음 30절에 뭡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 끝냈다. 우린 참 다 끝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축복을 그래도 이 십자가의 이 공로를 우리가 잠깐만 축소한지도 몰라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지도.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그래 하나님 자녀가 누릴 특권이 뭐겠냐? 이걸 찾아가지고 우리가 좀 누리자.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예수님이 우리가 열심도 아니요 노력도 아니요 그들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 맡길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맡길 때에
우리 역사하시면 우리의 능력과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응답들이 오거든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 맡기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안 되고 자꾸 내가 뭐 열심히 하고 노력해야 되는 줄로 알잖아요. 아니죠. 맡기는 거죠. 그러다가 조금 은혜를 받으면 뭡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맡기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한테 원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생명운동이구나. 그렇게 나가 생명운동에 우리가 들어가야지. 누림도 안 되는 생명운동 하려고 하니까 그게 짐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데도 수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또 전도하라고 타니까 또 수하고 무거운 짐 또 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먼저 누림이 있으면 당연히 오는 게 뭐죠? 전도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떠한 신분이었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면서 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걸 해결하셨는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찾아내야 되거든요. 복음을 많이 듣고 알기는 하는데 가슴까지 안 내려오니까 거기에 올인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 2장을 보면은 잘 나와 있죠. 2장 들어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럼 로마 3장 23절에 보니까 그래서 뭐라 말씀하냐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이걸 원죄라고 그러는데 원죄는 뭐냐면은 하나님 모르는 죄, 하나님 안 믿는 죄가 원죄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나도 관계 없는데 저주와 재앙이 임하거든요. 난 듣지도 못했는데 그게 원죄요. 난 알지도 못하는데 그게 원죄라니까요. 인간이 결국 그래서 하나님을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하나님 떠나면 잘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간 거예요. 사접할 때 운명 속에 살게 되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뭡니까? 이 흑암 문화에 살게 되었거든요. 오늘 에베소 2장에 보니까 2장 2절에 보면 잘 설명하고 있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주의 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거든요.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러니까 불순종 아들들, 불신자들에게는 그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사회를 봉사하고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 사람들이 역사하는 것은 누구죠? 사단입니다. 이게 정리가 되어야 돼요. 저 사람 예수 안 믿고도 성공하고 말이야 잘 살고 훌륭하고 아무리 훌륭해도 뭡니까? 그의 영적 신분은 누구의 자녀죠? 누구의 자녀예요? 이게 분명해요. 그래야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고 안타깝고 그걸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렇게 되거든요. 사람은 너무 좋은데 예수를 모르니까 사람은 괜찮은데 인격적이고 훌륭한 그런데 예수를 모르니까 결국 뭡니까? 지옥 가서 인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니까 뭡니까? 이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도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뭔가 내가 열심히 해도 육신의 한계를 느끼고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밤잠 자고 이래도 뭔가 저주가 임하고 재앙이 임하는 그런 신분이 부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다가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이 불신자의 삶입니다. 우린 거기서 빠져나왔으니까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똑같은 대물림을 각오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이 부모님이 예수 잘 믿는다고 자녀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예수가 그들하고 믿어지고 믿었고 이제 구원받을 때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 자녀들 뭘 남겨야 되겠습니까? 이 자녀들도 영적인 비밀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아버지는 올바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윗대에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윗대에 하나님 안 믿은 불신자 상태, 우상숭배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예수를 올바로 말해주라는 그거거든요. 사상이 되도록. 출애기 20장 4절 5절에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3, 4대까지 그와더러 3, 4대까지 재앙을 내렸거든요. 우리 후대가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처절하게 육신에 한계오고 고질병이 오고 가난이 임하고 저주장이 임하고 이게 다 뭔가 하면 육신의 문제거든요. 우리는 그러다 이걸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창세기 6장에는 네피림 시대가 임했는데 지금과 똑같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 문화를 쫓아 막 즐기며 살아갑니다. 그게 사단의 속심지도 모르고 지금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배가 불러오니까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저는 교회가 한 지역을 앞질러 가는데 지금 교회가 조금 처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을 이유가 없거든요.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요, 어떻게 하면 살까 정말 몸부림쳤는데 요즘 애들은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조금 이따 진짜 먹지 못하면 정부에서 먹여줘요. 이런 시대가 오니까 전혀 갈급함이 없거든요. 우리가 과학과 문명과 나라가 발전하는 건 좋은데 이게 결국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걸림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문화가 결국은 그 세상 문화를 앞질러가고 세상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토요일마다 렘넌트를 여러분들이 좀 귀중하게 여기시고 인도받으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지금 혼탁한 세상이요, 타락한 세상이요, 범죄가 난무하는 세상인데 그걸 모르고 그걸 즐기며 살아가요. 괜찮거든요. 지금 세상 참 좁습니다. 산꼭대기에 그래 집을 지어놓고 말이요. 거기 가니까 그 안에 뭐 다 이거 또 더 올라가니까 밖에 다 보이죠. 그거 올라가려면 아마 질려면 돈도 많이 들었으니까 산 위에 올라놔야 되니까. 전 처음에 전 몰랐거든요. 산 위에 저렇게 어디 배를 갖다 올려놨지. 저 큰 배를. 그 정도로 제가 좀 어려졌습니다. 저 송도 가다 보면 저 용년도 그 앞에 그 배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건 진짜 배를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뭐요? 아닌가 그때요? 난 진짜 배를 갖다 놓은 줄 아는데. 그러한 문명의 이기가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속으로 세속화시키고 세상으로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아니고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모르고 자꾸 뭡니까? 혼돈과 공허를 채우고 출세지향적으로 살아가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제 마음속에 성공주의가 있어서 그런지 어쩌냐 꿈에는 제 친구하고 제가 국회의원이 되는 꿈을 꿨다니까요. 참, 우리 교장하는 친구가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비서는 뭐 알아서 준다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나도 덩달아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그런데 뭐 할지 모르고 그냥 깨부르게 말하는데 개꿈이지, 그죠? 그 마음속은 뭐냐? 뭔가가 저도 마음속에 각인돼 있는 게 출제 성공이라는 게 남아있구나 이런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거 버려야 되는데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뭘 각인시켜주느냐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길을 준비하신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자기 사랑 확정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그럼 뭘 길을 준비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준비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니라.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대로 성취가 되어져 오다가 요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완전 그도록 완전 성취가 되었죠. 옛날에 창세기 3장 15절이 예언되었을 때는 그 말씀 붙들고 그 언약만 바라보고 구약시대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다 구원받았어요. 그게 그리스도께 오시면서 완전 이제 성취되었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구약 성경에는 성경 세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사흘 길을 나가 희생제사를 드려라 피제사를 드려라. 지금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그냥 제사를 드려라 돼 있어요. 그 피라고 하는 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그랬죠. 성취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뭡니까? 다 구원받으려면 양을
어린 양, 이런 피 언약을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 구원받았어요. 그냥 피 없는 예배는, 제사는 결국은 감사 제사였지 피 언약. 그래서 그 창세기 15장에 그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작은 새를 번제물로 드릴 때에 이거는 작으니까 소홀히 여기고 새는 쪼개지 않았어요. 그 피 언약을 소홀히 여긴 거죠. 그래서 바로 얘기 나오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후손이 저 이방에 가서 400년간 종살이 하리라 그랬지, 그죠?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럼 우리가 언약 하나 딱 놓치는데 우리 후손이 이렇게 엄청난 저주재앙을 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단순하게 고백하면 돼요. 실수했어도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엉뚱한 짓 해놓고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절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 임마누엘 하리라. 이 처녀가 낳은 아들에 대해서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만나는 참 길을 말하죠. 이때 요한복음 7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하심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제 그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 떠난 우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우리 제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속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일을 동시에 이루시고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활승천은 그대로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만 바라보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신다고 믿어요. 저는 그렇게 또 응답을 받아가고 있고. 그럼 그 지혜는 세상이 주는 지혜와 같지 않기 때문에 어떤 세상에 뛰어난 지식인, 뛰어난 천재보다도 더 많은 응답을 누릴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속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그 역대 대통령들 중에 이승만 대통령의 책을 아이들에게 읽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분이 어떻게 복음이 들어갔고 어떻게 복음을 위하여 생명 걸다가 결국은 결과는 그렇습니다만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재헌국회가 열릴 때 성경을 놓고 저 국회를 시작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그래서 성경으로부터 시작된 나라예요. 미국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거의 30분, 1시간 동안 기도했는데도 전혀 그때 국회의원들이 한마디도 불평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지금 가서 조금만 해보세요. 난리가 나, 난리. 그만치 타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 아시죠? 그분이 실업계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이제 뭐 나중에 학교 고대를 들어가고 했습니다만은 그분이 어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집에서 학교도 안 보내줘가지고 그러는데 어릴 때부터 엄마 따라 새벽기도 한 사람 아닙니까? 다른 거 얘기하려고 해. 새벽기도 한 사람.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분이죠. 이승만 대통령이요. 감옥에 갇혔는데 이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구한말 시대에 그 개혁주의자니까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왕족이라고 해가지고 살아났는데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착고를 딱 끼고 있으니까 못 움직이잖아요. 근데 누가 성경을 넣어준 거예요. 한창 잘 나갈 때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왜 서양 놈들이 믿는 서양신 귀신을 믿냐고 안 믿었어요. 근데 들어가는 성경을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읽을 수가 없으니 차 있으니까. 근데 마침 거기에 미친 사람이 하나 들어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것 좀 놀라고 와서 뒷다기 딱 때리거든. 한 장 넘기고 딱 걸고 또 넘기죠. 한 대 맞고 넘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많잖아요, 그죠? 이거를 지금처럼 이 전설을 들어간 건 아니에요. 어느 한 성경에 그 예를 들어서 사복음 중에 하나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대 맞고 한 장 읽고 한 대 맞고 한 페이지 읽고 이렇게 해서 성경을 다 읽고 나니까 뭐가 깨달았냐? 이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답이 난 거예요. 그걸 딱 깨닫고 나는 순간에
추록이 된 겁니다. 사면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읽은 책을 이제 기억이 안 나서 잊어먹었는데, 그러면서 결국은 외국으로 나가서 이제 독립운동 하다가 이 나라를 하나님 그 믿는 민족으로 이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을 가지고 이제 이 나라를 건국하게 되죠. 그러면 그게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그때 이 이승만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누가 그러대, 왜 서양신을 믿느냐, 왜 서양 종교를 믿느냐, 미친놈들이 믿는 것,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을 왜 믿냐, 모르니까. 그럴 때 그랬답니다. 내가 서양 사람들이 믿는 미친 서양 신을 믿고 우리나라가 영국처럼 부자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구한 말씀 우리 형편도 없었거든요. 저기 보면은 어딥니까? 월미던가 그쪽에 가보면은 저 우리나라 그저 이민 민족사라는 박물관이 있어요, 그죠? 거가 보세요.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이 처절하게 이렇게 가서 살았는 게 나와요. 하와이 가가지고 옥수수 뭡니까 농장에 노예로, 완전 노예입니다. 노예로 수백 년 우리나라가 사람 밖에 나가 살았어요. 그런 게 쫙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자 되기를 원한다고. 100년 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영국보다 이 수출 총액이 더 많아졌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문화 이런 건 좀 떨어집니다만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은 사람들이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를 정말 올바른 간증자의 책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고동시라가 몇 권 있더라고요. 읽어봐야 돼요. 막연하게 지금 내가 현대에 당하고 있는 육신적인 이것만 가지고 우리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 4장 20절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게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살다 보면 또 우리 각인된 것, 우리가 체질된 것 때문에 또 넘어가잖아요. 당장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거든요. 우리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도, 그리스도 말할 때에 멸망받을 때에 또 얘기하나요? 아닙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없어요. 여기 이제 어른들 중에는 연애해서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그죠? 저는 중매를 했습니다만은, 중매해서 결혼했습니다만은, 연애해서 결혼한 분들 알지, 그죠? 만나고 나면은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또 와서 또 전화하고, 또 편지 쓰고, 요즘은 문자 보내겠지만은, 우리 시대는 그랬잖아요, 그죠? 그 편지도 가면 일찍 갑니까? 한 번 가면 한 일주일 걸리는데, 그래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그래요. 또 편지를 얼마나 기다립니까? 또 전 시골에 살아가지고 뭡니까? 전화도 안 됐단 말이에요. 전화 한번 하려고 하면은 읍내로 나가야 되는데, 완전 시골이니까. 그래, 우체국 오는 것만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 거죠. 왜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면은 그보다 더 기다려지고 사모하고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 돼야 돼요. 내 아들보다, 내 딸보다, 내 남편보다, 내 아내보다 그리스도가 더 보고 싶고, 더 만나고 싶고, 더 해바라기처럼 바라보고 싶은, 그렇게 되는 사람이 진짜 복음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상당히 더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 그럼 주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이렇게 주셔서 깨달아졌는데, 그러면 주님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 가족들과 내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네 몸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라 했지,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내를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남편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 복음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뭡니까? 부부가 원네스가 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서로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부부 싸움을 예수 믿는 사람이 잘합니까? 진짜는 그래도 사랑을 모르잖아요. 육신의 사랑만 알지.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못 깨닫잖아요. 이 에베소 뒤에 가면 나와요, 그 말이. 그럼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우라 그랬습니까? 정말 말씀으로 키우라고. 네가 네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면은 말씀으로 키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을 좀 새롭게 이제 이해해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축복들이 다 받는 게 아니고 제한이 돼 있어요. 제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했습니까?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때 하나님의 특권을 우리 다 자녀의 권세의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히브리 10장 6절에 그래 돼 있죠.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축복을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믿으면 돼요. 이 안 믿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그래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게 믿어지면 어떻게 되냐? 성령에서 역사하신다니까요. 믿어지면 성령에서 역사하시면은 우리 아이들이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지혜와 이거보다 뭡니까? 30배, 60, 100배의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에디슨 같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에디슨이가 처음에 어땠습니까? 학교에서 이 아이 전응하라고 못 가르쳐서 내보낸 아이 아닙니까? 근데 엄마가 뭡니까? 믿음으로 딱 길을 뜨니까 발명왕이 됐잖아요. 발명왕. 그렇죠? 그래 예수를 잘 믿어야 돼. 예수를. 성령님 그렇게 약하신 게 아닙니다. 분명히 성령님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도 깨닫게 알게 해준다 그랬어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확인했는가 하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예화를 우리가 준다 했습니까?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예화가 툭 튀어나와요. 창조자가 하나님 준 창. 그러니까 나중에 또 저걸 하면 잊어먹어 몰라요. 근데 내가 얘기하면서도 한 번도 내가 생각도 못 해본 그런 예화를 든다니까요. 우리 보통 우리가 아는 거, 그동안에 겪었던 거, 이런 지식 가지고 모든 일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택하셨고 이런 축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구나. 그 구원은요, 우리 전도 잘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찾아내는 게 전도요. 그럼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인데 그를 어떤 사람에게 맡기겠느냐 할 때 내가 하나님 맡길 만한 사람으로 되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 다현이가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더니 6학년이라 그죠? 아빠 나 독립할 거야. 그러나 시집 갈 거야. 그래가지고 하면은 돼요 안 돼요? 말이 맞아 안 맞아요? 내가 키가 아빠 거의 비슷한데 이래가면서 아무리 그래도 안 되잖아요. 왜? 쟤는 시집 가가지고 애기 키울 만한 모든 게 준비가 안 됐지, 그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을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붙이느냐? 한 영혼을 제대로 양육하고 제대로 그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사람에게 붙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괜히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애들도 그렇잖아요. 학교 다니다가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하다가 안 하다 이러면 그 아이 공부 제대로 해야 안 해요? 엉터리죠. 근데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 보니까 학교도 공부 잘 출석하고 이런 애들 공부 잘하잖아요. 원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훈련을 계속 지속하면 그 체질이 되어가지고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잊어먹고 될 만하면 잊어먹고 될 만하면 잊어먹고 이래서 우리가 훈련을 지속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속이 킵니다. 그리고 우리 각인이 바뀌고 뿌리가 바뀌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라. 완료형이에요. 과거 완료형. 요한복음 5장 14절. 근데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그럼 지금 예수님이 여기 계셔요 안 계셔요? 지금 여기 계셔요 안 계셔요? 영적으로 말하면 육실 계셔요 안 계셔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럼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전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강단 말씀을 믿고 그 말이요. 알겠습니까? 강단 말씀을 믿고 또 이 강단에 세우신 강단에 그 최성태 목사를 세우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걸 믿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 옮겼더니 그럼 제가 다른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다 얘기하잖아요. 그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 당시에 이 성경 쓰실 때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것이지만은 그러니까 믿을 때에 사명 생명 옮겼느니라.
끝난 거예요. 자, 끝났다. 따라하세요. 끝났다. 다 이루었다. 자, 이제 이 축복을 받았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는데, 그럼 받은 축복이 뭡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우리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뭐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랑할 것이 없죠.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난 지금 생각해도 기적이요. 불신자 집안에 어쩌다 내가 예수 믿는 여자 만나가지고 참 그 30살까지 교회 문득도 안 가본 사람이, 이게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참. 완전은 그렇다고 제가 착합니까? 잘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9절에 뭡니까?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3절에 또 보세요. 말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말은 에베소 교회에 뭐냐면 서로가 보신자와 신자가 멀리 있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지금 이렇게 같이 있지, 예수 몰랐더라면 잘 알고나 지냈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뭡니까? 이제는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 자매가 복음 안에 되었기 때문에 내 형제가 실수하면은 야단치고 핍박해야 됩니까? 도와주고 격려해야 됩니까? 예? 이렇게 이런 말 나오면 안 하거든. 하기 싫어가지고. 도와주고 격려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이 잘하면 그래 잘했어. 그 교회 안에서 이게 안 돼가지고 자꾸 뭐가 이렇게 어떤 자리 다툼하거나 뭐 이렇게 좀 하는 건, 그거는 치유받아야 될 영적 문제입니다. 그거 필요 없어요. 우리 노예가도 이제 목사님들이 보면 이 치유가 안 돼가지고 자기 주장대로 관찰이 안 되면은 노발대버려.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그래 뭐 이제 제가 한 번 하니까 이제 여유가 생겨가지고 뭐 얘기해요. 그럼 얘기하면 뭐 하나님 뜻대로 인도로 이끌어 가시겠지. 해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게 나갔더니까 징령들이 보고 노회장이 그러니까 못 주고 다 하나님이 아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서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럼 징령들께서도 속계산 하고 있잖아요. 저 사람은 속계산 가지고 있잖아요. 계산 가져가야 됩니까? 계산 내려놓으시라고 내 다 압니다. 할 말도 안 하더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그냥 순리대로 가면 되죠. 그랬더니까 막 저거지 그래. 이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냐. 잘 마쳤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멀리 있던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가 여러분들을 친형제 자매보다 더 귀하게 여기실 일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8절 2장 16절에 보면 얼마나 됐습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 소멸하시고 끝났어요. 하나님과 화목.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케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다 화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면 얻게 하려. 한 성령 안에서.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그랬어요. 뭐냐면은 여기 이제 우리 중직자들 계시잖아요. 여기 먼저 우리 도장로님, 정장로님, 저기 이제 그 집사님들도 계시고 또 안수자님 쭉 계시잖아요. 그럴 때 어느 날 딱 한마디 기도 나오더라고요. 도장로님 안에 계신 성령님, 정장로님 있는 성령님, 박성령 집사님에게 안에 계신 성령님, 윤원진 집사님에게 있는 성령님. 이제 다 얘기하기 기니까 이래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역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일한 분이 아니십니까? 그럼 동일하게 계신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아실 거 아닙니까? 그걸 기도했어요. 한마디 딱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종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들에게 전달되기 없어. 그건 모르죠. 저는 그 내용을 하고. 그럼 하나님이 내가 저들에게 간절하고 사모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지, 그죠?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면 어떻게? 우리 같이 나가야 되잖아요. 19절 이제부터는 뭐라 됐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 권속이라. 뭔 말입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 하늘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좀 실수하면 뭡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위에서 중보기도를 해야 돼요. 저럴 수가 있냐?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내 자신을 보니까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뭡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간다 그랬거든요. 계속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비유하지 않습니까? 저기 하선이가 아직도 기저귀 차지요. 예, 그리고 또 태희도 그렇고 저 아이들 기저귀를 차는데 기저귀 이제 네 기저귀 차지 마라 뺐단 말이야. 그래서 오줌을 쌌어. 그렇다고 어린 걸 오줌을 찼다가 엉덩이장을 딱 때리고 이러면은 그 엄마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비정상이지.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아직 아니지 또. 그러다 보면 또 우리가 신앙 오래 했지만은 또 이제 신앙생활 좀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어떤 사람 만일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죠? 어른이들 도와줘야 되잖아요. 야, 쟤는 말이야 7살 갔는데 지풀로 학교도 쩔쩔쩔 가고 근데 너는 왜 가지도 못하냐? 때리면 그 엄마는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아, 정상이 비정상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니까요. 나보다 연약한 사람 보면 도와야 되는데 나보다 조금 흔들린 사람 보면 도와야 되는데 우리 그거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모실 때 언제납니까? 똑같아. 하나님 볼 때 우리도 뭡니까? 영적인 한진맹이잖아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이지. 자, 21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건물이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성전. 22절에 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날마다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하면 다 성숙해 가는 거예요. 내가 조금 먼저 좀 믿고 조금 안다고 해서 미성숙자를 뭐라 그러면 그거 뭡니까? 그 성경 뭐라 했습니까? 된 줄로 선줄로 착각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죠? 성경. 그래서 우리 소망하는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된 거요. 된 줄로 믿습니다. 또 그래요. 우리가 또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다 끝났는데 우리 실수하면 내가 실수했는데 그건 가론유다식이에요. 가론유다는 회개해야 되는 가론유다는 뭡니까? 뉘우쳤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회개하고 반성은 뉘우치는 차이가 있습니다. 회개는 뭡니까? 저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건 회개요. 그리스도의 사랑만으로 그래서 능력만 가능하다. 이 회개인데 뉘우치고 자기 반성 뭐죠? 내가 누군데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누군데 뭐 누구요? 죄인이지. 용서받는 죄인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넘어져서 이런 나를 하나님 고리니까 감사해야 되잖아요. 자존심 살아가지고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 뭐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린 저주받아 지옥 갈 인생이요.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신분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묶이지 마세요. 그 율법이요. 오늘 넘어져서도 나는 그래도 붙들고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전에 한참 얘기했죠. 우리 그래서 오뚜기 신앙이 되지. 넘어져도 빨딱 그래도 붙들고. 맞습니까? 내 아들이 왜 저러냐? 그럴 수밖에 없죠. 내 딸이 왜 저러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2장 10절로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뭐라? 우리는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여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예요. 선한 일과 재창조를 축복을 받은 자거든요. 그럼 선한 일이 뭐냐 이거예요. 선한 일이. 선한 일은 살리는 겁니다. 복음입니다.
보험이란 뭐냐 하면 살리는 거예요. 보험이란 뭐냐, 남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 의미를 얘기하면은. 그래서 이 선한 일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또 이거를 우리가, 이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최고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신분이 하나님 주신 특권이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죄지면 죄지은 대로 받아야 돼요. 저지하면 그때 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끝났어요. 결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뭐냐? 결론, 첫 번째, 성경 구절만 딱 얘기, 언약으로 붙잡아서 요한복음 19장 3절, 다 이루었다. 따라하세요.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그럼 끝났으니까 선한 일이 뭐죠? 미션 아닙니까? 우리 지금 사명에서 그게 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요. 그럼 네가 은혜 받아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선지자로 인생을 살아가라. 그리스도의 대사, 이게 사명이요. 그걸 갖다 뭐라 그러죠? 전도자. 따라하세요. 전도자. 전도자,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걸 누리고 있으면 전도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전, 이걸 감당하고 있는 비전이 뭔데 뭔가 하면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이에요. 모든 민족의 숨겨진 제자를 찾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계복음화. 세 가지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언약 끝났으니까. 우리 사명,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리스도의 대사다. 대신 일할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응답은 어떻게 합니까? 비전은 마태복음 28장 19절, 18절, 20절,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 된다. 그래서 이 언약을, 이것이 여러분 특권입니다. 이걸 붙들고 2015년에 반드시 받을 응답, 이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참 전도의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렘넌트가 지금은 아니지만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참 선교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선교의 응답을 받으면 뭐가 되죠? 경제 축복받게 돼 있어요. 올해 우리 소만교회 산업인들이, 또 여러분들이 경제 축복받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인들도 어느 순간에 승진이 돼 있어요. 어느 순간에 상상도 못할 뭡니까? 보너스가 나와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해가 된 줄 믿습니다. 다른 여러분들이 이 언약 꼭 붙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또 돈 바라고 저거 하지 마시고, 장인이 오는 거, 이미 주실 거 거기에 목표 삼지 마시고. 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권. 언약은 뭐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룬 거예요. 끝난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죠. 사명은 뭐죠? 그리스도의 대사, 전도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응답은 어떻게 올 것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6, 20절 세계복음화가 응답으로 올 것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 참전도, 참제자, 참선교입니다. 이 응답을 이번 주간도 최고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특권을 우리에게 말씀 주셨사오니 이 특권을 한 주간 누리다가 2015년도 한 해 동안 누리다가 하나님 최고로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맛을 보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